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떤 스타일로 말했는지 볼 길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 접할 기회도 종종 있지만, 생각보다 위트가 넘치시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마지막 그 반응이 즐겁게 듣더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짧은 비유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전혀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고, 그냥 저희는 글로만 읽으니까 실제로 현장 분위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런 걸 보면은, 소재는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소재를 쓰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듣고 이렇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비유인데, 특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어떤 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세팅해 놓는 배경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것들을 보면 특히 더 재밌게 말씀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었던 비유에서 보면은 등장인물이 특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재판장이죠. 하나는 재판장인데 저희가 흔히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재판장인데,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장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번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흔히 저희 나라도 이제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른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는 독립된 한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도 재판장의 어떤 판결이라는 것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도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잘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 사람의 판결과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재판장은 소신껏 판단을 하되 이제 부끄럽지 않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장은 외압을 전혀 받지 않는 어떤 재판장의 신분에 있음에도 겸손한 마음이 없고, 안하무인한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정말 불의한 직업 정신이 없는 그런 재판장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과부죠. 그래서 원수의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과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주 재판장을 방문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진짜 과부는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뭐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게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말씀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대표로 고아와 과부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사회적 약자고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움이 필요한 것의 대표인 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의 또 하나의 요소는 이 문제가 해결된 동기죠, 동기. 이 재판장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 동기가 이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기 때문에,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옳기 때문에 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 의식이 있어서, 뭐 목적이 있어서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재판장 어떤 개인의 정말 육신적인 필요에 의한 동기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8장 1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에게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나중에 다시 오실 텐데, 이제 그때 뭐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고 뭐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제 18장에 있는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장에 비유를 하신 것은 주님의 오심의 날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이 과부의 억울함도 풀어줬는데 이제 주님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당연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사실 18장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읽어봤던 18장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과장을 더해서 해석을 하면은,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재판장에게 하찮은 이유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정말 귀찮다는 이유로 이제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받은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 이야기의 이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재판장에게 하찮은 이유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받은 이야기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사실 저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를 딱 대입해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찮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이 아니죠. 귀중한 자녀고, 저희가 모시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이고, 또 하찮은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사실은 일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특히 이 자리는 이제 다가오는 복음 집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이거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육신적으로 뭘 이득받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잖아요. 누군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뭐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동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부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었어요. 과부는 개인적인 원한은 풀었지만, 만약 저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한 그 과부는 그것을 해결받았지만 저희는 해결받지 못한 단 하나의 차이는, 저희가 18장 1절에 읽어본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부는 하찮은 사람이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받으려고 매달려서 얻어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항상 자주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기 때문에 얻어냈지 않냐. 근데 저희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것을 저희들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구하지만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왜 그런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지 않고 또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전혀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사실 저희들을 비춰보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저희들에게 기도가 중요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 집회의 말씀과 또 오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이 복음 집회가 많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 자신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늘 기도 제목에 올라오고 뭐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좀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버지가 닮은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좀 괴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복음 집회 가기 전에 막 말싸움도 한 번씩 하고 막 그래서 안 되려나 보다 뭐 이런 한 나중에 돼서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저 또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둘째가 100일이어서 이렇게 양가 어른들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사실 저는 아버지한테 교회 오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계시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거창한 이유라든지 대단한 논리를 갖고 멘트를 딱 준비해서 와야 이제 아버지한테 교회 오자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준비된 멘트가 되는데 장모님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뭐 애들도 다 오는데 이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찮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장에게 얻어냈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얻어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기도 꼭 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